지난주에 세례식을 거행했었죠. 세례는 누가 되었든지 구원받기 원하는 자, 영생을 원하는 자, 천국 가기 원하는 자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청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고 진정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씻음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장애물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는 성령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살이 다 마찬가지죠. 가끔은 제가 어떤 분들이 나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제가 태어나서 숟가락질 배워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젓가락질 배워가지고 태어났습니까? 하나도 배운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 하나, 젖꼭지 빠는 것하고 오줌 싸고 똥 싸는 것, 그것밖에 할 줄을 몰라요. 근데 나머지는 다 배웁니다. 옷 입는 법도 배우고 신발짝도 오른쪽으로 신었다 왼쪽으로 신었다 얼마나 그렇게 헷갈리지. 그게 그렇게 어려웠는가 모르겠어요. 그것도 우리가 다 배웠어요. 전부 다 우리는 배워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배워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얼마나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근데 이 마귀가 우리가 이렇게 멋진 신앙생활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리 마음의 눈을 엉뚱한 데 쏠리게 만듭니다. 스마트폰에 쏠리게 만들고 텔레비전 보게 만들고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 단절되기 어떻게 보면 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과 이 콘셉트를 뽑아보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나 텔레비전을 볼 때도 주님과 함께 봐야 돼요. 주님 보시기 싫어하는 거 있으면 거부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배워서 능력 있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합법적으로 하나님 공식 허용 가운데 이제 이 성찬을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은 정말 이 우주 안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 중에 하나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여 먹고 마신다는 것. 여러분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 비록 빵 한 쪼가리, 작은 포도주 조금밖에 안 되지만 이거 절대 아무나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세례받아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거 먹으면 그 자체로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세례받고 이 성찬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으로 내가 믿고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까지 말씀하고 있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집중하십시오. 여기 집중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서 피를 마시고 하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기념하신 이 성찬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세례받고 반드시 주님의 몸과 피를 주님이 허용하신 이 귀한 것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두 가지 성스러운 예식이 있죠. 세례와 성찬. 지난주에 세례, 오늘 이제 성찬인데요. 54절 계속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6절 말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참된 양식, 참된 음료.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음식은 참된 음료, 참된 음식이 음료가 아닌가?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아무리 먹고 마셔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늙으면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곡기를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소화도 못 시키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살리는 참된 양식은 없어요.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먹고 마시라.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주님은 얼마든지 부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기뻐하고 감사히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찬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정말 이 우주의 천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이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영광스럽고 고귀한, 너무도 고귀하고 너무도 영광스러운 그 자로서의 의무도 주어집니다. 책무도 주어집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에 많이 들어본 말,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죠. 쉽게 말하면 가진 자들의 도덕적인 그 책무, 의무를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 초창기, 로마 시대 초창기 이 귀족들, 원로들 이런 애들이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나라에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헌신했어요. 이 귀족들이 어떻게 보면 책무, 그 이제 포괄적으로 말하면 남보다 더 가지고 남보다 더 높은 지에 있는 자들 그에 걸맞는 책무가 다 따릅니다. 나는 그거 싫다면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책무를 잘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기하는데 이 성찬, 이 귀한 성찬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이 영광스러운 성찬을 먹고 마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책무와 의무는 무엇인가를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찬에 합당하게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 이 영광스러운 성찬을 먹고 마신 자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 이런 이 성찬을 먹고 마신 자가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것이 바로 성찬에 합당한 삶인가? 첫 번째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23절부터 24절, 25절입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것은 이렇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서주시던 자로 응답을 이것을 행하여 뭐예요? 나를 기념하라. 떡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지정되는데 최후의 만찬하면서 떡을 떼어서 주면서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다음 25절 말씀을 보니까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내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두 번이야 지금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의 의미가 뭘까요? 기념이라는 것은 다시 되새겨보는 것 아닌가요? 다시 되새겨보는 것. 우리가 그래서 나라에도 국가적으로도 흔히 잊어서는 안 돼. 소중한 날들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는 한글날이 있었죠. 여러분 국군의 날도 있었고 개천절도 있었고 광복절도 있고 제헌절도 있고 삼일절도 있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왜 그날이 있는가요? 왜 그날? 여러분 추도식도 있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 추도식 가족들이 모입니까? 왜 모입니까? 그냥 모여서 먹으려고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은혜를 되새겨보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애들은 지 재주와 능력을 어떻게 보면 잘하지 않아요. 지가 똑똑해서 잘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핏덩어리 태어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줌 싸고 똥 싸고 젖꼭지 빨고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년을 거쳐서 젖꼭지 위에 다 대줘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똥 싸고 오줌 싸면 다 치워줘야 되고 옷 다 갈아입고 또 다 씻어주고 며칠 만에 또 목욕을 또 그렇게 끊임없이 해줘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좀 몇 년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가르칩니다. 젓가락질 얼마나 많이 떨어뜨리고 막 흘리고 뭐합니까? 그 부모님 하나도 짜증 안 내고 그 흘리는 반찬 밥풀떼기 때는 엄마들이 다 주워서 옛날에 엄마들이 다 주워서 먹었어요. 애들이 흘려놓은 반찬 같은 거 밥풀떼기 다 먹어가면서 그렇게 먹는 법을 가르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옷 입히는 법을 옷 입는 법을 또 가르치고 신발 신는 그 공포에 신발 신는 법 오른발 왼발 애들은 몰라도 오른발 왼발 제짝으로 딱 신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 오른발 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어떻게 계단에 올라가는 거 뭐가 날카롭고 뭐가 찔리고 바늘 아야 뜨거 막 이런 걸 다 가르쳐야 돼. 그 하나부터 10가지를 100,000,000,000가지를 다 가르쳐줘야 돼. 그 위험한 차가 쌩쌩대는 도로를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수없이 가르쳐서 애들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학교 보내고 어느 정도 크면 어떻게 해요? 지가 이제 잘났어요. 지가 똑똑해졌잖아요. 그 고마움을 잘 모르죠. 근데 언제 좀 깨닫습니까? 결혼하고 애기 낳고 지가 키워보면은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나이에서 고생했을까. 애들이 아프면 엄마들은 이 초능력이 발휘가 되잖아요. 저녁에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어갖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데 애들이 울면 어떻게 엄마들은 또 일어나요. 초능력이. 아버지는 그 초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빠들은. 엄마들은 그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일어나서 배고픈 것 같으면 젖꼭지 물려줘. 다른 불편한 거 있으면 기저귀 또 갈아줘. 어떻게든 얼리고 다니고 막 열나면은 막 물 쓰고 내주고 안 되면 병원 쫓아가. 잠을 어떻게 자는지 코로 자는지 입으로 자는지 모르게 잠을 자고 다음날 또 일하는 분들 또 일하고 막 출근하고 막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 자기가 해보면 이제 깨달아. 엄마 진짜 힘드셨겠다. 그리고 사내들은 어떻게 해요? 직장생활 해보면 이제 알아. 우리 아빠가 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정말 지옥 다운달 갈 만한 이 직장생활 더럽고 치사해서 때려치고 싶은 날이 한두 번도 아니고 직장에 가면 오직 이 괴롭히는 사람하고 먼 사람만 건드려드려요. 피눈물 나도 참아내는 거죠. 견뎌내는 거죠. 자식 새끼들 토끼 같은 말은 진짜 토끼인지 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토끼 같은 말을 먹이려고 그 청구 때문에 그 남자들 거기서 이제 초능력이 나와.
엄마들이 애기 키우면서 초능력이 나오고, 남자들은 이제 가장이라는 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초능력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저도 조금 살아보니까 다들 참 존경스럽죠. 아빠는 아빠대로 너무 대단하고 너무 존경스럽고, 엄마는 엄마들대로 정말 존경스럽고, 시간이 설교 시간 한 3시간쯤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간이 또 빨리 가요. 그래서 여러분 추우식은 그 부모님 은혜를 다시 되새기면서 고맙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그때 이제 눈물 조금 더 흘려보고 고맙다. 되새겨보는 거죠. 기념식으로 나를 기념하라. 내가 그렇게 꿈꾸던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정말 안 죽고 싶은데, 절대 안 죽고 싶은데,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처절한 운명.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엄청난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다 찢어서 피를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마치 엄마 아빠가 자신의 자녀들을 분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자기 인생을 갈아서 애들을 먹여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예수님도 자기를 다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그리고 영원히 살아라. 영원히 천국의 행복에 살라. 이게 바로 성찬. 그래서 이게 대속의 은혜. 대신 속죄해 주신 은혜. 대신 죽어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자식은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고 늘 감사할 줄 알아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은혜를 잊어가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자식들은 버릇없는 자식이 되고 싸가지 없는 자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못된 성도가 되고 잘못된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지금은 1년에 한 2번, 3번만 많이 안 하는 데도 있지만 매일 했어요. 매일 이성찬에 매일 떡을 나눴어요. 우리 교회도 매주마다 할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해요. 매주마다 할까요? 그 은혜를 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내가 넘쳐야 예배 오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겠어요? 그 은혜가 넘쳐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의 발걸음이 땀방울이 기쁨의 땀방울이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여러분 소멸하는 순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기가 싫어지고 예배하기가 싫어지고 버릇없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못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원을 대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있는가,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성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찬에 합당하게 사는 두 번째는 이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가. 그러나 내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저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이 구원의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라. 이게 성찬의 정신입니다. 자, 오늘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내 안에 철철 넘치면, 구원의 은혜가 철철 넘치면, 여러분 죽음은 뻔히 알잖아요. 죽으면 안 믿는 사람 지옥에 떨어진다니까. 이번에도 우리 장례식, 저는 2건이 있었어요. 듣고 있는데, 장례 치르고 오면서 제 옆에 같이 앉았던 우리 안수희 집사님, 잊어버렸어요. 어머니 지옥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끔찍하지. 영원히 그 불 속에서 타져야 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리고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여러분, 이 지옥이 절절할수록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옥이 별로 아닌 줄 알아. 하룻밤마지 범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범은 손을 물고도 저 산중까지 올라가. 얼마나 범이 호랑이의 위력을 어마무시하죠. 고양이가 이 뱀이 고양이를 쫙 물라고 이렇게 가면 고양이가 싸대기를 때려. 왜냐하면 뱀이 아무리 지가 날렵하게 해도 고양이의 반응 속도는 그보다 2배입니다. 2배 빠릅니다. 또 오만 쓰다보다 오만 싸대기 가끔 그렇게 빠르. 여러분, 이 고양이과의 최고가 호랑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황소도 자기보다 훨씬 몇 배 들소도 어떻게 해요? 사냥을 해요. 힘이 어마어마해요. 하룻밤마지 범을 무서운지 모르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룻강아지 같은 성도들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릅니다. 목숨을 1000개 만개라도 내가 잃는 한이 있어도 나는 지옥을 탈출하고 천국 가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이게 절절해서 믿음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옥을 믿음이 클수록 너무 절절하니까 내 가족이, 내 예수님 안 믿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그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입 다물고 있겠어요? 입이 다물어져요. 그걸 믿고 성찬을 먹고 마신 사람이 부모님한테 예수님 안 전하게 되겠어요? 자녀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안 전합니까? 친구들에게 커피 마시고 반갑기 전에 친구들이 짜장면 먹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너는 지옥 가버리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전하게 되겠습니다. 전하기를 바랍니다.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할 수 있는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중생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주님의 살과 피를 생생하게 믿고 기념하여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들, 이런 성도 외에는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싹 세상에 사라진다면 세상은 끝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는 전해야 해요. 여러분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귀중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다. 세 번째로, 자, 이렇게 성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첫 번째로는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다 기억하며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생생하게 믿고 먹고 마시는 주님을 내가 어떻게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성찬의 그 정신. 여러분, 성찬은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목숨값이죠. 무엇이야 목숨값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목숨값. 성찬에 여러분, 성찬의 원수는 죄 아니니까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합당한 마지막 정신이 오늘 어떻게 보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성찬에 합당한 정신. 다른 말로 사랑. 사랑을 행하면서 우리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냐?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는 성찬을 자기가 집에서 직접 싸와서 일종의 식사예요, 식사. 자기가 직접 집에서 빵, 떡 가지고 오고 포도주 가지고 와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었어요. 성찬이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어떻게 해요? 500여 년 전에부터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500년 넘게. 그러니 부자가 몇 프로나 되겠어요? 부자가 교회 안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부분은 뭐예요? 정말 열악한 성도들과 그리고 종들, 노예 출신들이. 그런 노예나 종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은 교회 안에 노예와 종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찬을 가져와서 부자들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취할 정도로 처먹고 처먹었다 해야 되겠어. 처먹고 처마시고 가난한 이들은 썩 빠지게 일하고 저녁에 너무 피곤한 몸, 지친 몸으로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들이 볼 때 교회 안에 오게 성찬, 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희생하신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기념하여 먹고 마실 때 누구는 취할 정도로 먹고 마시고 자기들은 겨우 이 성찬을 기념하기 위해서 겨우 빵 조금, 포도주 조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지금 아이들은 청년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오직은 식량 이 항아리에 쌀이나 보리 이렇게 넣어놨는데 배고프면 그것도 다 주워 먹지 않았고 주머니에 넣어갖고 막 먹지 않았고 그걸로 쌈치기 해갖고 이렇게 그 쌀을 여러분 넣어가지고 아니 지금 생각하면 진짜 너무 불효했어요. 너무 불효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거 쌀로 먹을 것 밥으로 해서 먹으면 훨씬 더 배부를 건데 예. 그 쌀만 먹기는 힘들고 배고프니까 쌀은 주워 먹었는데 그럼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들이 애들이 그 건들지 못하고 쌀 맨 위에 싹 반드시 놓고 엄마만의 표시를 사인을 해야 됩니다. 대박을 엄마만이 알 수 있는 모양으로 대박을 딱 해라. 왜? 건들면은 이게 덫이야. 덫. 누가 쌀 퍼먹었냐? 뒤져. 그러니까 좀 여시 같은 자식들은 딱 보고 엄마가 어떻게 써야 되고 가짜로 사인을 해놓고 나이 드신 분들 웃고 그런데 애들이 그걸 알아야지. 그 배고픈 시대죠. 뭐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2000년 전에 오직 했겠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피 같은 빵 부스러기, 포도주먹, 부자들은 배 터지게 먹고 이게 여러분 성찬이 어떻게 맞습니까? 십자가의 정신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합니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썼고 이놈들아 이 나쁜 놈들 너희들이 성도냐? 너희들이 교인이냐? 이게 교회 공동체냐? 더구나 이 성찬이 뭔데 지금 성찬을 기념하면서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저렇게 피눈물 나게 만드냐? 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못된 자는 성찬을 먹고 죄를 더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성찬을 먹고 마신 자답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면 성찬에 참여하면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에 먹고 마신 자에게답게 합당하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자비를 행하며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게으르게 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안 그러면 가중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한번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 그러니까 이 성찬을 비할 때마다 내가 이 성찬을 먹고 마시기에 정말 합당한가? 그렇지 못한다면 회개야. 철저하게 음을 주여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자고 눈물로 여러분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돼요. 눈물의 빵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해야 돼요. 29절 말씀 왜 그래야 되는지 이제 보면 알아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고린도교회 이렇게 성찬을 모욕하는 그런 성찬을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쏟아집니다.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잠잔다는 뭐예요? 죽은 자.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수천 년 교회 살았어요. 구약 교회 살았어요. 구약의 교회 공동체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 죽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들이 썩 빠지게 고상해도 여러분 그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죠. 하나님. 그 정도로 약과야. 죽음도 당해요. 아예 나라가 송두리째 빼앗기게 돼요. 중세 교회가 타락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교회를 어떻게 진노하시고 이슬람에다 넘겨버리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종교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모시고 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죄에 대해서는 정말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말씀 맺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맞이해서 여러분 성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정말 힘쓰고 노력하고 지력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